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자리 분에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진심을 담아 옆자리 분에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셨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원한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역자로서,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내가 내일 더 사랑해야지, 내가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내일은 더 죽어야지 결심하고 미뤘는데, 내가 사역의 자리에 내일도 설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구나.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 두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멈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뭐가 마음에 안 드셔서 저를 치시면 이렇게 고꾸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고백이며, 우리의 지금 이 호흡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굉장히 두려운 고백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너무나 두려운 고백이나,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시러, 분명히 보여주시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정말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호흡 거두시면 나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가 전심으로 고백된다면 우리 지금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지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나 지금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지금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귀찮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전하겠노라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바로 옆자리 분에게 한번 지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뒷자리 분에게도 한번 우리 사랑을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죽음에서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갑자기 전도사가 이 산에서 뭐 환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환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죽음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지는 것만이 죽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죽음과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영역에서, 또 건강의 영역에서 정말 내 숨이 이렇게 끊어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음이라고 느껴지는 그 절망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죽음과 같은 순간에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 사실이 온전히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저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저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그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만족하며 그 열매를 많이 맺을 뿐입니다. 그저 누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이 어찌 또 그렇게 힘든지요? 우리는 수없이 무너집니다. 왜 도대체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순종의 두려움과 고난의 의문입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더욱 누리시는 우리 호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장 1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이 없으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근데 다른 것으로 경고를 해도 됐을 텐데 왜 도대체 비를 가지고 경고를 했을까요? 그 성경의 본문의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만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아합 왕은 그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 사람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여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이 바알은 비와 번개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스라엘, 내가 아니라 바알에게 생명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기 원하셨습니다.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생명 주는 것은 바알이 아니야. 바알에게 생명을 구하지 말고
모든 생명, 모든 비를 주관하는 나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선포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의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세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너무나 악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다른 곳에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돈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우상이 되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위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수많은 것들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생명을 찾는 이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공허함만 가득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는 혹시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명을 다른 곳에서 찾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생명을 어디서 찾아왔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안에 이 시간에 진정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의 주관자이다, 하나님이 곧 생명의 주관자임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나와 내 주변과 이 대한민국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그 가뭄을 선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앞에 가서 저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그만두겠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가뭄을 선포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직장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저희 초등학생 애들끼리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사과해야 돼요? 아니, 쟤가 먼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괜찮다고 용서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돈이라도 벌러 나가시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가뭄을 선포하는 것만이 자살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조차,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이것조차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자살행위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어려움, 순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고 예수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안 좋아하는 길로 이끄시진 않을까? 저는 그래서 초등학생 때 교회 가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제 친구들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머리 염색을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염색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자녀란 그런 이유로요. 그런 거죠. 그냥 초등학교 이야기만 하더라도, 아니, 내가 정말 예수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좋은 길로 이끌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나의 생명을 정말 책임지기는 하시는 걸까? 그런 순종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당장 그 죽음의 눈앞에 있는데 아합 왕의 앞에 가서 가뭄을 선포한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 개역개정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에는 빠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아마티 레파나브라는, 조금 빠졌네요. 아마 저 구절이 아니고 아마티 레파나브라는, 네, 구절인데, 근데 이 구절이 헬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킹제임스 버전 한번 보여주시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혹시 잘 안 들었나요? 네, 저기 보는 것처럼 Before whom I stand 하면서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이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보면, 아마드라는 뜻은 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마드, 서다라는 이 동사가 레파나브라는 저 그의 앞에라는 저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는 그냥 내가 서 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그냥 어디 뭐 식당 가는데 줄을 서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레파나브와 함께 사용될 때는 왕 앞에 서 있는 신하의 모습으로 서 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됩니다. 혹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서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신하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내가 신하로서 그의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하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에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단계 서열이 낮은 우리 벤스 부통령이,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기신 벤스 부통령이 대한민국에 찾아왔다고 합시다. 미국의 서열 1인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찾아오면 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절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나를 예수님의 그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두려움도 헛된 두려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신하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되십니까? 권세,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권한, 권리, 능력 등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신하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하의 자세로만 서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헛된 두려움인데, 우리 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권세를 주는데,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는데, 내가 너한테 권한을 주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나의 자녀로 불림받는 그런 권한이야, 그런 능력이야, 그런 특권이야. 우리 이 믿음 앞에서 온전한 생명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이러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신다는 것을요. 죽음을 각오한 자녀에게, 죽음을 각오한 신하를
반드시 먹인다는 것을요. 마태복음 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먹이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역시도 먹이십니다.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숨기시고 까마귀를 통해 먹이십니다. 그때 또 엘리야에게 한 가지 또 순종을 바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땅으로 가서 만나게 된 과부는 자살 직전의 과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이랑 동반 자살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과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것을 털어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죽기를 결단한 그런 과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에게 엘리야는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절 한번 보여주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우리는 그 근거, 엘리야가 자살 직전의 과부에게 이렇게 가혹한 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그 근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순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저 길을 따라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엘리야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지 하지 못하는 것 중에 순종의 두려움과 고난의 의문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내가 믿고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게도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 아이가, 과부의 아이가 병이 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여인은 절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절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17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제가 안 들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재앙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그런 고난의 의문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하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간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엘리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23절에서 24절, 열왕기상의 17장 마지막은 마치 이 엘리야의 질문에 답하는 것 마냥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리십니까? 라는 질문에 열왕기상 17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23절과 24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고난 이후에, 이 부르짖음 이후에 여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난의 절규를 하나님을 고백하는 간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간증으로 바꾸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열왕기상 17장 24절 그 사르밧 여인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간증으로 흘러나오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께서 아프실 때 많은 절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일이 잘못돼서 홍은교회를 아버지가 그만두시게 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나는 여기 있을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될까? 부터 시작해서 이게 재미있는 질문이지만 절망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리를 때렸어요. 절망 속에서 기도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견책하시는 듯 했습니다. 야 이의건, 너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생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모든 생명을 주는 근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왜 이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임이 분명하게 고백될 때 나는 흔들릴 필요가 없구나.
그때에 저희 어머니를 10년 만에 안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일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을 고백할 때 우리 가정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안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가정의 생명은 절대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안고 간절히 고백했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 가정에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가족이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셨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가정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간증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찬송가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오늘 한 찬송인데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간증을 겪고 나니까, 이 생명을 겪고 나니까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이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순간이 되어야 이 찬송을 끊겠는가?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생명의 고백을 이 땅에, 내 이웃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마음에 엘리야처럼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하의 자격으로 서 있을 때, 아들의 자리로 서 있을 때 우리 안에 순종의 두려움은 물러가고 고난의 의무는 간증으로 바뀌어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주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생명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신하의 자격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순종의 두려움을 없애시고 우리 안에 고난의 의문을 간증으로 바뀌시어 그 예수님의 나무에 온전히 붙어